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단서를 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세워졌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굳게 세우셨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면 우리는 기도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년여 끌어온 이 팬데믹 상황 선명하게 말씀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혹은 석 달까지 아직도 이거 큰일이다, 더 무서운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흉흉한 소식이, 사람이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2개월 혹은 3개월 지나가면 찻잔 속의 태풍이라 하듯이 그 흉흉한 그 살인귀 같은 그 호랑이의 역사가 액자 속의 호랑이처럼, 기억 속의 호랑이처럼 돌아갈 거라고, 팬데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올 전반부에 정리하실 것이고,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도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는지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신속하게 5개월, 6개월 내에 이 전반기에, 2022년 전반기에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지고 종료 선언이 나오고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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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께서 뜻을 세우셨고 주께서 선포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 안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눌려 갇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자유를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겠다 하셨사니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별거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모두가 종식을 동의하고 선언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팬데믹은 끝났다. 코로나19는 끝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를, 온 세계 시민들에게 자유를, 아버지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오시도록.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그것들의 군대를 수회도로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큰 강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으로 부르시나니 그분은 권능이 강하심으로 그중 하나도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고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실내에 있든지 실외에 있든지 사람은 하루에 약 15,000리터의 공기를 마시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보건 환경을 연구하는 조지프 앨런 교수라는 분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마시는 공기에 더 문제가 많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면 어김없이 안내 방송을 받습니다. 노약자들, 임산부들은 야외 활동 자제하십시오. 스마트폰 안내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약자가 머물러 있는 그 실내 공기는 과연 안전한 것이냐?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마시는 공기 중에 95%는 사실 실내에서 마시는 공기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앨런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4.5배 오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뭐냐? 방향제, 그리고 향초. 서양에서 향초 많이 사용하죠.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밖에 있는 미세먼지보다 더 치명적인 휘발성 물질들이 미세먼지를 양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보다 건물 자체가 만들어내는 미세먼지가 더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생선이나 고기 구울 때, 특별히 고등어 구울 때 반드시 환풍기 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계속 주방에서 생선 구우면서 고기 구우면서 마시는 그 미세먼지가 나중에 폐에 크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연구 결과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공기정화기를 가동해서 건물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을 승자로 만들어준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죠. 클린턴에게 패배했어요. 비로소 얘기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야.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야. 바보야, 문제는 너의 환경이 아니라 네 마음이야. 내 내면이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거죠. 나에게만 증후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요인들이 아니라 실상은 내면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질서가 무너져서 세상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면을 돌아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그것들의 군대를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것들의 군대를, 이것은 하늘에, 밤하늘에 은하들 있죠. 은하계 안에 2천억 개의 별들, 또 그 은하계들이 모여서 수천 개, 수천만 개의 은하계들이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은하군들이 모여서 우주를 이루는,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그것들의 군대를 수요대로 이끌어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 강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시나니 그분은 권능이 강하심으로 그중 하나도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세상을 보라, 바깥을 자세히 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내면의 시각, 마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관찰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운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하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내면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볼 수 있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위기는 늘 있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런 찬양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위기가 있고 늘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느냐,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위기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꿈 하나를 엉뚱한 꿈이 꿔지면 한편의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위기가 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동네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요. 때로는 이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없으면 이리저리 치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눈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 형제 국가가 아수르에게 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친히 세우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자기 살아있는 당대의 현실 속에 나타난 겁니다.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충격을 온 남쪽 유다 나라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충격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보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충격과 비통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의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와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기에는 너무 많이 고장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고장나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세상이 고장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 자신이 내면에서부터 질서가 세워지질 않고 세상을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는 안목도 무너져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도 녹슬어 있는 상황.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으로 타락한 결과라 하기도 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인지 능력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 영은 거룩해지고 내 영은 완전해지고 내 영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내 혼은 어떤 능력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품고 있다. 맞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망각하며 살아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 불렀을 때 붙잡아 주시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위기를 만들어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고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고 하나님의 길은 숨겨졌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송사는 항상 위기가 되고 나는 늘 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것을 지켜보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도시 종잡을 수가 없다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의 삶에는 하나님 안 계셔. 신자 중에,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치명적인 위기를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가정은 흩어지고 사업은 위태롭고 건강 무너지고 신앙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니 이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문제인데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남쪽 유다를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삶을 복귀해 보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 400년 동안 대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가축처럼 대우받고 살았어요. 노역에 시달려서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이전처럼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다 버려야 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땅에 삽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살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약탈해 가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기 백성 중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높이 들어서 잘 보라. 백성의 문제는 그들에게 눈이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강력한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후배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첫 번째는 그들의 고통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던 그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니 마음에 존경할 만한, 의지할 만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면서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만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안내하는 분들이 그런 걸 보여줘요. 석회질로 이루어진 땅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이. 특히 남부가 그래요. 남부가. 그런데 군데군데 돌로 된 그 땅을 이렇게 팠어요. 파서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저게 뭐냐? 거기에 비가 오면 저장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가축을 먹이고 농사 짓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웅덩이를 파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식수가 필요하죠. 가축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농사도 지을 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채 웅덩이를 열심히 팠다는 겁니다. 웅덩이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많이 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공부도 해야 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도 시작하기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판다면 그것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파긴 팠는데 물을 많이 받기는 받는데 열심히 물을 받는데 비축하는데 차는 대로 새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파지 말아라. 사람 만나지 마라. 대출 받지 마라.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믿음으로 살아야지. 공부만 한다고 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한들 그것이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셈은 난데 너희를 위한 셈은 바로 난데 나를 버린 채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그것이 너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웅덩이를 파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물을 파야 하고 웅덩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대출도 받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한다. 욥기 23장을 보면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8절 9절인데요.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일하시긴 일하신다고 확신하는데 안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이런 일을 경험하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멀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데 위기와 고난 속에 들어가면 더더욱 보이질 않는 겁니다.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욥이 고난 속에서 했던 제일 위대한 일은 뭔가 자기 우물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 자기 우물을 막아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훗날에 소떼가 2배가 되고 양떼가 2배가 되고 낙타떼가 2배가 되고 나귀떼가 2배가 되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눈을 높이 들고 또 들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세상이 위기라 큰일 났다 할수록 눈을 높이 들고 또 들어서 그분을 봐야 합니다. 위기의 현실일수록 오히려 눈을 높이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병이 깊을수록 재정이 바닥을 치고 그 바닥이 보일수록 자녀의 방황이 길어질수록 답답함이 멈추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수록 눈을 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29절에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다 빠진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아멘.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꽉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진하지만 눈을 높이 드는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으실 거예요. 힘이 없지만 눈을 높이 드는 자녀들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더 높이 드세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 할수록 오히려 그걸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히려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시면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고장나서 내면의 질서가 든든하지 못해서 주님을 보질 못합니다. 욥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말하고 도시 보이질 않는다고 어디 계시냐고 탄식하던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간혹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히려 그럴수록 위를 바라보라고 눈을 높이 들라고
그리고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고. 현실을 말하지 말고, 현실에 머리를 처박지 말고, 고개를 쳐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눈을 위로 들어 보면 그분이 보일 텐데, 그분께서 무엇을 보이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찾아오시는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 찾아오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